나의 언약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자, 다시 왔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계속해서 인간 중심, 종교성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어도 11절을 내라든지 예배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럽니다. 이런 인간의 종교성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만.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네? 호칭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6절부터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 죽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면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범은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말라기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여기 2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1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떤 거룩한 명령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리고 말라기서 2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과 관련된 자들의 대표격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뿐입니다. 이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제상을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의 제목들을 쭉 열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내 말을 안 지키면 다 멸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이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 심판자를 보내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를 구분하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를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과 영원한 형벌로 나누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자를 보내겠다. 이 심판자가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말라기서 4장 6절까지 무엇을 하느냐? 이 심판자의 역할이 심판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마지막 결론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줄을 꺼야 되겠죠. 그리고 8절에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그게 젖는 것, 병든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곡식으로 드릴 때도 더러운 떡으로 드렸고 희생의 짐승을 드릴 때도 거룩하지 못한 눈먼 희생, 젖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7절에 이 더러운의 반대말이 뭡니까? 깨끗한이죠. 앞에서 이 깨끗한 제물이 나중에는 뭐였죠? 저번주 설교 이렇게 자기 거를 안 만드시는구나. 네. 공의로운 제물. 그리고 이게 온전한 11조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도대로 드려지지 않은 제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도대로 드려지지 않은 곡식의 11조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더럽다는 말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떡을 드릴 때는 반드시 처음 열매, 처음 난 곡식으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처음 난 곡식, 첫 새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7장을 봅니다. 26절에서 33절입니다. 사모님, 여기 노트북 스피커 좀 꺼주세요.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결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무르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11조에서 더럽고 깨끗하고 했던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민수기 18장을 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함께 공독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자, 첫 소산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시고는 내 집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11조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자 여기 레위인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냅니다. 그 또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분깃이 없거나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약한 자들에게 베풀기 위함입니다. 메시아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갇힌 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11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하는 이 뜻이 뭡니까? 네? 오늘날에 와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이게 성찬이에요.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이것이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11조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안식일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이 11절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11절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있고 이 생명의 피가 있는 줄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요한복음 6장 5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몇천 년을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 배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진리는 알 생각이 없고 자기 귀에 즐거운 것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 1000년, 4000년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는 그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은요, 전쟁이 나면 안식일에도 뒤에서 칼을 들고 저기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식일은 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음으로 걷다가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죠? 너희 아비는 망인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떠한 종교성은 다 버려야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떡이 이러한 11조로 드리는 곡식도 처음 난 것, 그 처음 난 것이 결국 무엇이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여호와께서 구별해 두신 성물, 여호와의 소유, 의로운 자기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과 흠 없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처음 난 것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서 더러운 떡 할 때 이 더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 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말째 것 상관없이 많이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잖아. 그러면서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게 무슨 상관이고 순서 따지지 마라. 많이만 드려라. 이게 어느 시대라고요?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라고요? 네? 많이만 드려라.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자, 곡식으로 떡을 할 때 어려운 것은 반드시 처음 난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 처음 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곡식, 그 첫 곡식을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배우게 했다고 말이에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뭐해라? 배울지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짐승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짐승의 희생을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눈먼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한 번만 합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나오죠?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내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써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돈으로 사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때 성전에서는 외국 돈을 바꿔주는 한전상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에게 장사를 허락받은 짐승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환전하고 짐승을 팔게 허락한 이들에게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자릿세를. 이때 조건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지목하고 허락한 짐승들만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자기 이윤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든 부정을 저지르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돈에 눈이 먼 제사장들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상관없이 제물로만 가져오면 다 오케이 해준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사는 사람이 아니 제사장님, 이건 좀 너무 병이 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아 내가 제사장이잖아, 내가 기도해 줄게, 무조건 많이만 드려, 내가 제사 잘 드리고 축복 빌어줄게.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네? 우리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 뭐다? 어차피 인간은 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알지 않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일이 따지면서 이건 이러면 안 돼, 저건 저러면 안 돼, 그렇게 따지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줄 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만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 아니냐. 지성이면 감천이라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도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하나님을 생각하냐. 대충 내면 되지 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괜찮아. 그것도 내 것이었잖아. 내 것 중에 일부를 내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려줄게. 제사장의 마음이나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이 서로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 사람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 그 한 사람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면 그냥 받는 거지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 드릴 테니까 내게 힘주세요. 그러나 말라기서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가 좋다고 네 좋은 대로 가져왔는데 내가 받겠느냐?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라기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수컷 가운데서 흠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처음 난 것, 만물이어야 됩니다. 짐승은 수컷을 가져와야 되는데 암컷을 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네? 수컷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또 암컷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써놓으세요.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밑에 줄을 긋고 암컷을 가지고 왔다.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나는 큰 임금이요. 큰 임금.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왜 큰 임금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면, 그것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너희 땅에 있는 왕한테 한번 갖다 바쳐봐라. 그런 걸 받는지. 그런 말이에요. 응? 세상 왕도 그런 건 안 받는데 너희가 감히 왕 중에 왕이 나에게 그딴 걸 가지고 오느냐? 이놈들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도 마지가 있고 짐승한테도 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에게도 마지가 있습니다. 곡식의 마지가 뭡니까? 처음 난 열매입니다. 네? 사람한테는 맞이할 때는 반드시 남자 아기 처음 난 것입니다. 짐승한테는 첫 새끼인데 수컷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자, 대신하게 하였은즉.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 레위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레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처음 난 것 만물입니다. 네? 레위 밑에 처음 난 것 만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조는 뭐다? 레위입니다. 레위. 이스라엘 11조는 레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레위 자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래서 레위 언약이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 곧 장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받는 것에 대한 대표 원리입니다. 이 레위입니다. 그게 레위의 희생, 레위 지파의 희생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겠다? 레위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11조로 받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분깃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자기의 모치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레위예요. 레위. 성도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기 모치란 없는 거예요. 내 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 언약의 바탕을 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빼면 11개 지파잖아요. 네? 그런데 요셉 지파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지파인데 이 13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버리니까 12지파로 남지 않습니까? 12지파의 대표 원리로서 레위 지파를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대표 원리로 바뀌느냐 하면 유다 지파라는 모습으로 대표 원리가 바뀝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 이전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지파였다?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레위입니다. 이런 상징적 표현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 줄을 쫙 끊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런 표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는 말로 심판의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종말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서에 있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 말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표현이에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처음 난 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3지파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13지파 전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는 것이 뭐죠? 한 지파를 대표 지파로 삼는 것입니다. 이 대표 지파를 가지고 창세기로 와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대표 원리가 그 말 속에 설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바울이 첫 사람 아담, 둘째 아담 하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대표 원리로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소유는 처음 난 것, 이것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 공의로워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라는 이것이 결국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구약적 행위의 총체가 맏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하면 처음 난 자가 나머지 것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이 대신이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느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전부가 내 것이라고 하는 대표 원리로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장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본주의나 불교나 무당이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기독교는 비슷해도 좋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진리는 한 길입니다. 하나입니다. 비슷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아멘?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중에서 28절에서 33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인데 그 중에 28절부터 33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두 금송아지가 뭐로 변합니까? 신이라 하나님이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29절부터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곧 그달 여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비슷한 것을 지워버리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정통교회랑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종교 장사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방 종교랑 비슷하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유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이방신을 부르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리 하나님을 바르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면 그리고 어떻게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유다 지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누구에게? 430년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누구에게입니까? 430년 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이 모세의 율법은 결국 누구에게 한 언약이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할 때 그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가 레위 지파인데 갈라디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새롭게 첨가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의미를 실체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율법이 처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지 못한다?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더욱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실체화하겠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뭐였다? 장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으로 약속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장자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이야기나 의미 없는 행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중에 23절과 29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9절인데 그 중에 23절과 29절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뭐죠? 아들에 대한 호칭으로 두 종류의 호칭이 나오죠. 네? 어떤 호칭들이 나옵니까? 23절에 양자, 여기 동그라미 치죠. 그리고 29절에 맏아들입니다. 이 양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묻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론은 로마서 8장 29절인데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표 원리로 11조라고 하는 장자의 원리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문인데 그게 뭐냐면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그 맏아들 되신 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 드러나야 되니까. 아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번씩 제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도 신학대학원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총신대 시험을 치든지 고신대 시험을 치든지 대학원에 들어와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가?
맏아들 되신 자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행위, 무슨 제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새벽에 정한수 떠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장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말라기서를 보더라도 신약을 가지고 와서 이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하면서 자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은 세상에 뿌리가 없는 것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것, 성도는 세상에 뿌리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에 뿌리가 없는 것, 세상과는 인연이 없는 자, 이게 성도예요. 이걸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대표 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니까 이 레위 지파의 대표 원리는 변개시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변개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로 왔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원서 놓고 좀 다녀보세요. 네. 자,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지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결국 제사장 그릇과 깊은 관련이 있는 존재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은 제사장 그릇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어도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가서 10분의 1을 취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 레위 지파가 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자신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과는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히브리서 7장 6, 7절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7장 6, 7절입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축복은 낮은 자가 해주는 겁니까? 높은 자가 해주는 겁니까? 높은 자가 해주는 거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누구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그 10분의 1을 받은 높은 자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은 높은 자가 인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히브리서 7장 6절을 잘 보세요. 자,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누가 복을 빌어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한 후에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제사장적 요소는 근원이 아브라함이 받은 제사장적 요소는 그 근원이 누구의 족보였다? 멜기세덱의 족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낮은 자는 높은 자가 복을 빌어주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낮은 자는 높은 자가 어느 정도의 복을 빌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계신 분이 멜기세덱인데 하나님이신데 이 멜기세덱이 하늘의 족보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늘의 족보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이 누구다? 하늘의 족보를 가진 하나님 바로 밑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높은 사람 멜기세덱은 자신보다 낮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복을 빌어줬는데 그것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에 대한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어떻게 받느냐의 그 길을 알려주는 지도다. 그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내고 나니까 복을 받는데 자신의 족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떤 족보로? 하나님의 족보로. 아멘? 자, 우리가 원래 마귀 새끼인데, 예?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11조 되시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족보가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받고는 복을 빌어줌으로 도저히 바뀌어질 수 없는 지파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11조를 받아줌으로써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느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로 바뀐 겁니다. 멜기세덱이 이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평화의 왕이여 살렘 왕이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이 자리에 결국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신자에게는 하나님 신 복으로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의 족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사탄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죽음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줬으니까. 아멘? 이 말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속에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에도 아브라함 속에는 이미 무엇이 있었다? 레위 직분, 제사장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30년 후에 율법이 옴으로써 그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온 그 율법이,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조는 분명히 율법인데,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그 11조의 정신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받았느냐?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11조요, 복이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줌으로써 사람이 달라진다. 사람의 신분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찬송합니다. 찬송가